안녕하세요. 김영곤 감리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3년 전에 만났잖아요. 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하고 사제지간이었었다는 거를 이제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뭐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저도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었지만은 어떻게 돼서 목회자가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선생님께서 제 유치부 때 선생님이셨잖아요. 그 교회. 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시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목사님이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고, 네. 또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제일 크게 보였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자라면서 나도 목회자가 돼야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소망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네. 이제 막상 진로를 결정해야 될 즈음 돼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신학대학 가야 되겠다 해서 감신대 입학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목회자로서의 뭐 소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소명이 다 완성된 후에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네.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소명이 생기고 소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으로 오시게 된 거는 어떻게 처음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아니요. 미국은 저희 부모님이 네. 제가 감신대 3학년 때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같이 저를 포함해서 네. 이민 수속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오겠다. 그래서 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1년을 더 한국에 있다가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90년도 1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 뭐 또 다른 미국 친구들은 미국이 정말 그 이민자들에게 좋은 나라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처음 한 2년이. 네. 뭐 유학을 준비하고 온 게 아니니까 언어 준비가 안 돼 있죠. 당연히 영어가 제일 힘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사실 크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 부딪혀서 해주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니까. 친구도 없고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뭐 YWCA라는 데서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 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친구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또 교회를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하다 왔다고 하니까 바로 그 청소년부 전도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부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 거기서 오는 또 자괴감도 있고 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지나면서 바로 영어 랭귀지 스쿨을 등록을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예. 특히 이렇게 오클라호마 와서 이렇게 지방감리사님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오클라호마로 오시게 되셨나요? 그게 제가 이제 처음 그 어려운 시절 겪고 한 SMU의 MDV 과정으로 입학을 합니다. 94년도에. 네. 그때는 이미 제가 여기 살면서 생활 영어를 열심히 부딪히면서 예,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생활 영어를 좀 많이 배운 후에 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MDV 입학하고 한 2년 후에 네.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학부 전도사가 없다고 해서 이제 한번 좀 올라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예, 왜냐하면 SMU가 있는 달라스라는 지역하고 오클라호마하고 운전으로 3시간 거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매주마다 3시간 운전하고 올라와서 주 사역하고 또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96년 말에부터 이제 이쪽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대학부 또 청소년부 담당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2년이 돼서 이제 매주 몇 년 동안 달라스, 오클라호마를 이제 오가면서 사역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 1년 전에 목사 안수 과정을 디스트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커미션 엘더로 안수 받고 이제 풀타임 어포인먼트 받고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지금 지방감리사님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관할하는 예. 이 지역에 한인교회는 몇 교회나 하나 있나요? 있어요. 하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제가 한 3년 감리사 사역을 했는데 네. 이쪽 지역에도 로튼,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남서쪽이죠. 이 남서쪽에도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오클라호마 시티라 그래가지고 오클라호마의 주정부가 있는 도시예요. 꽤 오클라호마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에도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목사님 만나뵌 것도 이 교회가 이제 올해 40주년이 되고 그렇죠. 저희가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으로 한인 감리교회가 저희에 맞습니다. 의해서 사실은 개척이 된 거였었어요. 맞아요. 네. 예.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군인 타운이다 보니까는 한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데 버지니아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한 6년 하고는 버지니아로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이민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인 목사님들이 한 100분 정도 계신데 그렇죠. 예. 그분들이 다 거의 미국 교회를 이렇게 맡고 예. 있단 말이에요. 이제 버지니아 같은 케이스도 참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꼭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목회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분들을 위해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갚는 역할을 할까? 은혜를 좀 갚아주고 예. 우리는 또 영적이잖아요.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이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또 아마 한인 목사들이 열심히 목회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이제 감리사님이고 그러니까는 혹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 와서 또 목회할 수 있고 꼭 한인교회가 아니더라도 미국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프로세싱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사역 자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민법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합감리교회는 사실 다른 외국인 목사들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러이러한 사역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섬기든지 미국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섬기든지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형식만 남아 있는 파송제라고 하면 네. 미국 교회는 100% 파송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를 섬기시던 또 미국인 교회를 섬기시던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은 연회 사무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각 지역마다 이제 한국처럼 연회가 있잖아요. 각 연회에 웹사이트가 있고 네. 웹사이트에 보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리사들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님들한테 누구누구 내 자기 소개를 하고 또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준비는, 맞아요. 언어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온 것이 1990년 1월이니까요. 올해 이제 34년인데 미국 목회는 지금 26년째예요. 네. 저는 한인 목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미국인 목회만 한 케이스인데 언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맞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그 언어 문제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셨다가 실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회중을 섬기게 되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한계를 바로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건너오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언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여기서 유학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럴 어포인먼트 네. 미국인 사역을 나가시더라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는 별개로 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사역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인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회중 섬기시는 한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고민으로 털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회중들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목사님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미국 회중을 섬기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태도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하나 하는 이제 어떤 그러한 상처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 모든 이해관계가 또 한국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차이를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인 문제는 네.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맞아요. 법적인 거는 변호사. 근데 각 연회마다 이제는 네.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각 연회마다 한인 감리사들이 이제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 이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조언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네. 제가 그런 다른 분야로 부분까지는 넘어가니까. 좀 그렇고 네. 그 요즘 세대가 너무 급변하잖아요. 예. 정말 옛날에 한 10년이 요새는 1년도 안 걸리면서 바뀌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특히 요즘 무서운 거는 AI. 예, 그렇죠. AI가 이거는 어느 분야든지 다 이 AI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AI에 관련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면 AI와 젊은이들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AI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AI를 바른 어떤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AI를 바르게 사용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를 섬길 때에 예전에는 언어 문제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영어 설교 같은 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들이 좀 더 시간을 그만큼 많이 세이브해서 그만큼의 예전만큼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라도 영어 설교 하나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AI가 생성해준 설교 원고를 내가 그대로 내 것처럼 읽느냐 아니면 그 AI의 생성해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컨텍스트에 비교해서 내 설교로 다시 이거를 재창조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말씀을 교인들하고 나누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AI를 어떤 하나의 요새 새로 나온 그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라고 본다면 젊은이들과의 소통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사실 이제 제일 교회가 힘든 게,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이렇게 후신앙 훈련을 받았고 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을 훈련했고 또 사역을 이제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26년 사역하고 지금 이제 감리사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60개, 100개 이상의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교인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교제를 갖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배웠던 한 가지, 어른들 말씀에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요 부분이 깨지면 한국교회나 또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도 좀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가장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그 훌륭한 문화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인만을 위한 교회, 한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인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양성은 어떤 인종적인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세대적인 다양성도 되겠죠. 그래서 멀티 제너레이션, 멀티 컬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와 어떠한 그 친구의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예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사역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먼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우리는 이제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 안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큰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쌍방이 돼야지 또 한쪽에서만 열린다 그래서 될 것도 아니고,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를 좀 해야 될까요? 저 역시도 first generation이니까 제가 많이 좀 깨지고 또 저 스스로도 상처받고 또 훈련 받으면서 배운 것은 상대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26인데 네. 부모된 입장에서 딸아이와 좀 오픈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대화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딸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딱 대화의 창을 닫아요.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이게 이유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이미 저희 딸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줄지 답을 여기다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무슨 말을 하든 난 이 아이의 얘기에 듣는 척은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버려야 대화 속에서 답을 같이 찾아가기를 원해야 이게 진정한 대화가 되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
다른 제너레이션, 아마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누군가와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은 이것이야 라고 이미 답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세대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미 저는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에 동조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시작을 하지만 결국 나의 결론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결론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문은 닫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가 단절된 이 다른 두 세대가 함께 사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요.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한다 할 때는 일단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정답이라고 움켜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또 따라와야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사랑은 이 존중이 먼저 앞서야지만 온전한 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가진 의견, 상대가 가진 어떤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 이것을 내 것처럼 존중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사역을 꿈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도전은 나는 다 알고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는 있었어요. 한국에서 감시해서 4년, 대학원에서 여기서 마스터 과정 거치면서 4년, 전 대학 박사 과정까지 했으니까 또 4년. 12년 내가 공부했고 목회 20년, 25년 했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경험했고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교만이 어떻게 보면 바른 사역을 하는 데에 대한 바른 사역, 좀 더 건전한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었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아까 저거 얘기하는 중에 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그 30 된 딸이 하나 있어요. 막내딸이요. 예. 그래갖고서는 이제 걔하고의 다른 애들은 미국에다가 그냥 떠놓고 한국으로 나가서 20년을 그냥 거의 떨어져서 살아서 사실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없었지만 얘는 한국을 이제 저랑 같이 나가서 자라나온 과정을 뭐 지금 30대 때까지 지속돼 오면서 보면서 저는 이제 부모로서 엄마로서 걔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딸들은 뭐 다른 딸들도 그렇지만 이 막내 딸도 저를 친구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얘기지만 세세한 것까지도 다 저한테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거는 우선 걔 말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네가 나한테 좀 상담을 해줘.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까지도 걔한테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그 머리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했었던 거는 무조건 내가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나 뭐에 좀 문제가 생길 때에 주저없이 나는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걔한테 꼭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그 부모로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싹 버려버리고 잘못한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용서까지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이제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찬의 어떤 가장 그 근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목회자로서 평신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무조건 이끌기만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가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로서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로 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의 세대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헌신하고, 그렇죠. 네, 받아들여주고. 나도 잘못한 거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보다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해 깨달은 것도 서로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전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데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특별히 이런 임기 중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의 뭐 비전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비전은 이미 뭐 좀 말씀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감리사로서는 사실 제가 감리사 사역을 지금 5년 하고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제가 배우고 성장한 것이 그 이전에 감리사 되기 이전에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목회자들과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뭐 안수받은 목사다, 평신도 목사다,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덕목, 또 그분들이 어떤 그 교인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섬기는 모습 속에서 나온 어떤 리더십, 또 섬기는 리더십,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꽤 성실하게 잘 섬기는 목사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배운 게 정말 참 내가 부끄럽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훌륭한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의 씨앗이 여전히 뿌려지고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흘러가듯이 말씀하셨지만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것이 미국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미국 교회보다 더 성장하니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미국 교회에서 26년 섬기고 지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방문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교회의 영성은 정말 깊습니다. 정말 그 삶 속에 배어 있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어떤 신앙 훈련의 초점이 영성 훈련이 한인 교회는 맞춰져 있다고 본다면 미국 교회는 실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한국 교회의 장점과 이 미국 교회의 영성의 장점들을 뽑아서 맞아요. 예, 우리가 함께 그 실제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좀 훈련하고 또 스스로 배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비전은 우선은 제 스스로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제가 제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이들을 함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애쓰셨고 예. 또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좀 좋은 그런 롤 모델 역할을 좀 감당하시면은 또 미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한국 목회자들한테 큰 스승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